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건너야 할 그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뭐냐? 알레고리칼 해석을 한다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그리고 요단강은 죽음의 선을 말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말한다. 이렇게 알레고리칼 해석을 합니다.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얘기하면은 애굽 파라오는 사탄을 말하고, 그리고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주의 자녀들이 매여 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그들이 풀려나와서 광야길을 지나가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이 요단강은 뭐냐? 도저히 인간적으로 꿈꿀 수 없는, 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어떤 문제들, 이거를 요단강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잠깐 뵙고 싶다고 전화를 하셔서 잠깐 만나 뵙습니다. 몇 주 전에 전화를 했는데 너무 그때 제 마음이 공고해서 다음에 방문하시면 그때 꼭 만나 뵙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날 만나 뵙습니다. 목사님 안에서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자기 소개를 저에게 하셨는데, 목사님은 청양 산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충청도가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인천에서 장성했는데 이분이 그때 교회를 나가서 큰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어서 다시 청양 산골 마을에 교회가 없는 걸 알고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3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했답니다. 마을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교인도 늘어나서 교인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했고, 그리고 마을들이 복음화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낡은 예배당을 다시 건축도 하고 그런 목회를 아주 기쁨으로 하는 중에 주변에서 교인 몇 사람이 이 교회로 출석을 하겠다고 해서 이유를 들어보니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거기서 갈등을 하다가 교회를 날릴 데가 없다.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교회가 큰 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가 15명이나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래서 공주 지역으로 옮기는 바람에 목사님 네 분과 또 남은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과,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한 그 빚을 있기 때문에 참 교회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오가피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니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교회의 안전과 더불어서 교회당 건축의 빚을 빨리 청산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요단강 건너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에게는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빠졌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 속에 이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문제가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도와줘서 그 자녀의 갈 길이 열린다면, 그 자녀가 회복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자녀를 두신 분들도 우리 교회도 계시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자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이런 분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문제입니다. 건강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약한 분들이 계시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태어날 때 심장 판막증 때문에 이분은 평생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살아가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질병 때문에 질병 노출되어서 고통받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어제 인터넷으로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대우조선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평생 20대에 들어가서 지금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직장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소사장 제도로 있어서 납품하는 그런 분사를 해가지고서 했는데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빚을 지고 집에 재산 다 날려가고 빚을 지고 지금 그분이 대리운전을 하고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의 글을 어저께 읽어봤어요. 직장이 그분에게는 문제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각자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문제들, 내가 계산하고서 가도 어려움을 내가 끌어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는 삶을 살다가 보면 암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결될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요단강 건너기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건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요단강을 건너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좀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언젠가 임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죽음의 선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선을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표현대로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내가 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 이러다가 내가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은 당신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진문 앞에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요단강 건너기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구원의 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지금?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인가? 그것이 훗날 심판받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펴 있고 그 옆에 행위록이 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상급 심판 때에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없을까? 문제는 없을까? 여러분 다시 좀 이 문제를 좀 거론하는데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받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받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힘쓰고 울어도 눈물로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요단강 갈르는 거 인간이 하겠습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말씀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기, 요단강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과 이때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요단강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조건이 뭐냐면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죄가 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죽음의 선을 건너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보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구원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이라 하나 일꾼이라면은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훗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서두로 드리면서 긴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돼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 요단강 건너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단락 안에 건너다는 말이 무려 20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요단강은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또 예를 들까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음의 선을 건너갑니다. 어느 날 이에 그 거지가 죽습니다. 나사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때 그 천사들이 그 나사로의 나사로를 받들어서, 나사로의 영혼이란 말도 없어요. 이에 거지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장례가 없어요. 어떠면은 몽석 같은 두들 말아가지고서 어떤 계곡에 던졌던지 불로 태웠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로가 죽음의 선을 건너가자마자,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이렇게 곱게 받들어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부자도 죽어 장례 지냈다고 해요. 부자는 죽어서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자마자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죠. 우리에게 있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해석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기록인데 20번이나 건너야 한다. 반드시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구약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영적인 알레고리카 해석을 했지만은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선을 건너가야 되고 죽음의 선을 건너갈 때 그 다음에 심판이 따르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에게 하라는 그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런 배경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말씀 1절 말씀 잘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제별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할 때는 좀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원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 히브리어 동사는 바시킴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읽게 됩니다. 더 어려운 말 좀 할게요. 좀 양해하시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시킴이라고 읽어지는 요 말은 연속 미완료 3인칭 단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번역돼요. 그리고 그가 일찍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일찍 일어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여호수아가 긴 잠을 자지 못하고 연속 미완료형이고 3인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너도 아니고 바로 제3자를 가리키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연속 미완료형이에요. 뭐냐면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했다. 왜 잠을 못 잤을까? 걱정돼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수아 두 곳을 우리가 서로 연결지어서 해석해 보면 돼요.
먼저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라합이 하는 말이 나와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한 말이 나와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 11절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는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 하지에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3, 24절 말씀에는 이제 라합의 이 말을 들은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두 사람이 23절 또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니라.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얘기를 했어요.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얘기를 했어요. 정탐꾼이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어요. 내용이 뭔가요? 아하,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거기에서 지금 그 땅을 정복하는 역사,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절에 서둘러서 하나님 명 수행했다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리고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 특별히 오늘부터라고 하는 이 말도 여러분 오늘부터라고 하는 이 말도 번역이 좋지만은 히브리어 원서를 번역하면은 원어 번역하면 이것은 이날 이렇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말은 이 날은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날부터 오늘부터 이날은 기념할 날이 되게 하겠다. 기념으로 삼을 만큼 특별한 날이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때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쪽에서 보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은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날 요단강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기념해서 요단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듭니다. 후손이 이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기적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내가 시작하여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시작하여 아헬이라는 이 동사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해요. 근데 아헬이라는 단어도 미완료형으로 이 뜻은 뭐냐면 아직 아무것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시작하겠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참 어떤 분이 말같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그거 해도 감동도 없어요. 소벽 따기도 3번 삶아 먹으면 재미없다는데 그거 수십 번 했습니다. 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천교회로 저 공동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일을 향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꿈을 꿀 때에 꿈은 꿀 수 있죠. 그러나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어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12억 되는 그 재산 가지고 이 땅을 계약만 하더라도 27억이에요. 이 땅을 또 그냥 돈 주고 사는 땅도 아니에요. 이거는 추첨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그 당시 토계공, 지금은 LH공사죠. 합쳐졌죠. 토계공 그 부장이 저하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 100대 1로 된 겁니다. 100대 1로 뽑혔다는 거예요. 100대 1로 뽑혔다. 예. 여러분 100대 1로 뽑혔고 뽑히면 뭐합니까? 12억 가지고서 27억 어떻게 사요? 12억이 현금입니까? 땅덩어리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런데 바로 내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내가 시작하시고 내가 이룰 것이고 결국에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이룬다. 아헬, 내가 시작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두방정 떠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절 말씀은 요단강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유의사항, 조심할 것 말씀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또 주십니다. 자,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두 가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거 1절 말씀 읽고 나서 우리는 여러분 저 말씀을요 우리는 가볍게 보여요. 그냥 한 절 읽으면 쭉 읽고 지나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잠시 후에는 전쟁이 벌어져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거기에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이 낭만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죽이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팔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내가 잘라진다는 거예요. 처자식이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입니다. 부모 형제가 죽음을 당하는 처절한 그 현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거기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6장, 7장, 8장 특별히 놀라운 것은 6장 15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수아만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에 백성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알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나? 왜 두 정탐꾼을 사용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라합을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관원들을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백성들이 그때 40년의 백성들은 오두방정을 떠고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어갔는데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 특별히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 따라 읽어보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흥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며 내가 붙들던 거 이제 주가 붙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향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그 기적을 보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좀 더 보죠.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 명령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의 성격을 봐도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탐꾼의 성격을 관찰할 때 이 정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투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12정탐꾼과 두 정탐꾼은 성격이 다르다 했어요. 이 투르라는 단어는 언약궤가 광야에서 사흘 길을 앞서가면서 길을 안내했다. 이때 단어가 투르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흘 길을 앞서가면서 길을 안내했다.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실 땅이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실 땅이니 너는 그 땅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피고 정탐하라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런 믿음 보냈다 그랬어요. 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서 확인한 것도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보고를 받자마자 흥분된 이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새벽, 꼭두 새벽에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와서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고백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두방정을 떠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백전백패한다는 믿음의 세계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목사가 합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사람이 합니까? 여호수아는, 성경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여러분이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 2장에서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죠. 자, 이때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2절 6절까지 말씀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때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나의 요단강이 나에게 주어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 3절 말씀 다시 보여요. 시작.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의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사울 후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왜 사흘 해야 돼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과 제사장들에게 할 일을 명령해요. 자, 할 일을 명령했다 그랬죠. 주목해야 돼요. 관리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들여지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요단강이 쫙 흘러지는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분명 똑똑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관리들이 백성에게 명령한 내용은 이거예요. 네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쉬울 것 같죠? 보십시오. 요단강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자, 구약성에서 언약궤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앞장선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 행렬 앞에 하나님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있는 곳을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불신앙 자리에 있다면 떠날 수가 없어요.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믿지 못하면 못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목회자라고 여러분 뭐 다 믿음 있는 줄 압니까? 목자하면 다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그때 이 땅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만나자고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언덕길에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분이 입에서 터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에게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주어진 명령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성취의 현장,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봐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 바이블 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전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강해했기 때문에 전에 강해한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이 말씀을 다른 면에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행할 길을 알게 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하면 다 같이 크게 하십시다. 2층의 성도님들도 그리하면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행할 길을 안다는 거예요. 옥하네 목사님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믿음 세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세계는 이렇게 손을 하시면서 믿음 세계는 거기까지 순종하고 보니까 그 다음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순종할 때 그 다음 게 보인다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생활은 그래프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계단이다. 계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콱 가로막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에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앞이 콱 가로막혀버려요. 야, 2019년에는 이랬는데 콱 그냥 시험이다. 그냥 문제가 팍 터져버려요. 제정신이 하나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팍 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행할 길을 아니라 네가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이 길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끌으심을 믿고 나갈 때에 행할 길이 그 다음에 그 계단을 벌쩍 뛰고서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사다 보면 문제가 또 생겨요. 믿음으로 가면 그 다음 계단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때는 높은 곳에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간증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이방인으로 믿어. 예,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액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기들이 머물러 있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오게 된 것이고, 관리들도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명령을 아멘 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고, 제사장들도 여호수아의 그 말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겁도 없이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행할 길을 알게 되리라. 행할 길이 뭐예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이런 기적의 목격자가 되는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5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첫째는 뭡니까? 4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봤죠. 4절 말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돼. 믿음의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결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자, 구원론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돼요. 자, 요단강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힘써도 노력해도 울어도 눈물만이 흘려도 요단강 못 건너가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청구합니까?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야 돼요. 요단강 죽음에서는 건너갈 때 오늘 밤에 죽어도 당신 청구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죽음의 선을 갈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의 영광 안에 입성케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단강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이 갈라질 적에 우리가 그곳에 건너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들이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만들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찬송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성결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를 받지 않으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졌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값은 사망이나 심판이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라. 여러분, 성격해야 된다. 그럼 성결이 뭐냐 또?
성결이 뭐냐? 여러분,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시간 가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죠. 6절 말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뭐예요? 여러분, 쉬운 거라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 보세요. 요단강이 지금 어떤 편인가? 15절 말씀 보세요. 요단강은 지금 그 당시 요단강은요, 물이 여러분 강둑을 막 넘치려 하던 그런 가장 물이 많은 때에 시퍼런 강물이 막 흘러가는 때에 그런데 겁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아가라 하며 그들이 앞으로 나가 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목사가 요즘 그랬으면 대들 겁니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즉각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을 보도하는 이 본문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 역할을 강조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앞장서서 요단 건너야 하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강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서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사람을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붙들고 서 있게 돼요. 믿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은 갈라진다. 우리가 이 동강을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은 합쳐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만에 거기서 어떤 말씀 본다 그랬나요? 5절 말씀.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시간이 되니까는 7절, 8절 말씀은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아멘 하시 바랍니다. 8절 말씀. 요단강에 들어서라, 들어서라, 들어서라.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요단강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갈라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요단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각자 요단강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갈라져야 될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은 뭘로 해결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갈라지고 기적을 보게 됩니다. 둘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요인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안 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홍해바다는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도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여정이라. 세 번째, 이 요단강의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성결, 하나는 순종이에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결, 거룩함. 또 한 가지는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전하면서 정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삶이란 뭘까? 성결하다는 게 뭘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정말 100% 공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교회 찬양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는 거, 내가 서는 거 다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리니. 이것이 바로 성결이요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한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기에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관원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뇌 제사장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제 앞에 그들은 그냥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삽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저는 최능력 목사님 집회에 참여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참여하면서 들은 말씀이 한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건 생각 안 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캄캄해요.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말씀이 저를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 통해서 주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레마 말씀에 대고 붙들려서 여러분의 생애가 기적이 터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